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홀리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가장 많은 예술품을 소장한 칼릴리 컬렉션의 예수 감독으로 있는 와카스 아메드라는 감독이 쓴 책인데요. 이 폴리라는 말은 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메스란 말은 수학인데 그 그리스 원어로 보면 메타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타시스란 말은 모든 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많이 배운 것을 메타시스다, 폴리 메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폴리메스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박식가죠. 박학다식하다 그러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박식가라 그러는데, 이 책에서 의미하는 이 폴리메스는 이렇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재능을 발휘해서 출중한 성과를 거두는 사람을 폴리메스다 그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배운 것이 많은데 그냥 배운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는 사람을 폴리메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죠. 한 가지 전문성만 있어도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주 많은 사람이 밥 굽는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한 가지 전문성만 잘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좀 달라졌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아닙니까? 4차 산업이 일어나면서 AI라는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을 대체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밀을 요하는 고난이도의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이 로봇이 하는 일이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게 그 일을 처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더 빠르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전에는 50명, 100명이 그 하던 일들을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로봇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전문성 하나만 있으면 그 전문성으로 평생
직장에 다니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A라는 직장을 다닙니다. A라는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로봇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일을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일들은 전부 다 로봇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나이가 40, 50 넘었어요. 다른 것을 배우려니까 늦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폴리메스란 말은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 종류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목사의 가정의 아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목사도 늘 그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길러라, 한 가지 전문성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집의 딸아이는요, 뭘 그렇게 재주가 많은지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사진 작가들하고 같이 동호회도 하고 방송에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라이브 방송도 나가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뭐 상담도 뭐 해주고 뭐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아버지가, 야, 하나만 해라,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분산시키면 너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좀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으면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한 경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시대에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야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여러 가지 신앙의 그 분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재능으로 여러 가지 출중한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만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출중한 성과를 내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다,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 부르겠습니까? 의사다, 그렇게 부르겠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선생님, 랍비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떡이나 빵을 얻어먹은 사람은 예수님을 독지가다, 복지가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유대의 독립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다,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항가다,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해요. 다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가 96장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뭡니까? 우리 기쁨 대신에.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굉장히 많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다양한 능력을 행하시며 출중한 성과를 거두셨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폴리메스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관이 없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름을 함축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보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보자는 그 지킬 보자고, 해자는 은혜 해자고, 사자는 스승삭자예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마다 조금씩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달라요. 어떤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 그렇게 말합니다. 카운셀러는 상담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 보면 컴포더를 그랬습니다. 컴포더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인데 이게 공갈 젖꼭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기가 젖먹이가 막 울 때 엄마들이 뭘 물려줍니까? 아주 밥때가 안 됐어요, 우유때가 안 되었을 때 물려주는 것이 뭡니까? 공갈 젖꼭지예요. 그 고무 젖꼭지를 물려주면 아이가 울다가도 뚝 그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위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 보면 그 애드버케이트라고 말합니다. 애드버케이트란 말은 변호사, 방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 보면 헬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조력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생명과 그 문제 해결을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수만큼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몸이 아프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병원을 가죠. 그럼 병원을 가는데 아픈 곳마다 그 진료하는 의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다리가 아픈데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돼요. 속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내과를 가야 됩니다. 머리 뇌가 좀 이상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뇌 혈관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야 돼요. 심장이 이상하면 심장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거예요. 의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고 진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찬송가 96장에 부르신 것처럼 인생의 다양한 모든 문제, 인생의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 병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십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그 혼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걸 전국시대라 그러는데 각지의 영주들이 서로 많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 막 싸우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들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영주들이 늘 암살에 시달리면서 공포 속에서 살아갔죠. 그래서 자신이 그 암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자기 대역을 세웁니다. 말씨나 행동이나 뭐 똑같은 얼굴 생김새나 똑같은 사람을 자기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영주인 줄 알아요. 그걸 이제 일본말로 가게무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게무샤란 말은 그림자란 뜻입니다. 대역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게무사가 똑같습니다. 말씨 또 생김새 행동하는 것 똑같은데 이 가게무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할 수 없는 것은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래 그거 해 도장 꽝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똑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 권한은 누구인데 있습니까? 진짜인데 있는 거예요. 진짜 영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요, 진짜와 똑같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에서는 가짜는 진짜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자와 맞수를 이루었던 중국 고대 철학자 중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자가 쓴 책이 내편 그 소요유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중국 고대의 첫 번째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의 임금이 있는데, 요 임금이라는 분이 그 산속에서 운둔생활을 하면서 사는 성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께서 왕이 된다면 천하를 더 잘 다스려질 터인데 아직도 부족한 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부디 천하를 맡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에 허유라는 그 군자가, 임금께서 이미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있거늘 어찌 제가 임금을 대신하여 왕이란 이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이란 실제하는 것에 손님에 불과할 뿐인데 어찌 이름만을 위하여 임금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명자, 실지, 빈야라는 말입니다. 이름은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름은 실제의 대역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겐무사가 영주라는 이름을 딱 가지고 앉아 있지만 그는 실제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실제로 도장을 찍어서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지,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분을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그 가계무사처럼 대역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다음으로 오시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예수님 다음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지위와 능력에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과 지위가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실제적인 행동이나 성령님 행하신 그 실제적인 행동이나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왜? 예수님만 계셔도 우리에게 큰 유익인데 예수님보다 성령이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울에 탁 나타나 가지고 거기서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 몸은 하나뿐이에요. 여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 몸으로 한 곳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시든지 아니면 나사렛에 계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시든지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도우고 싶지만은 예수님은 한 몸으로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성령님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더니 거기에 120명이 동시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동시적으로 은혜를 입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이런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동시대에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그 지원하심,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9일부터 당선이 발표되어지고 5월 9일까지 그 기간 동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선인이라고 불러요. 대통령 당선인.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제3조에 보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항이 일어납니다. 1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의 지위와 당선인의 그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3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당선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는 인수위를 꾸릴 권한을 가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위는 당선인이고 권한은 인수위를 꾸리는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예우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는데 당선인에게는 사무실, 차량, 교통편이죠. 교통편 뭐 등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우는 그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우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교통편, 사무실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또 뭐 진료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또 뭐 그냥 이름만 좀 높여주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의 수준밖에 아니에요. 당선인이. 당선인인데 대통령 당선인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지위 별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정되어 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에요. 1차적인 그냥 은혜를 입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1차적인 은혜.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떤 고난이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는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는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권한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선인이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국군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법령을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을 받아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취임해야만이 국군을 통솔할 수 있고 외국과 조약을 할 수 있고 법령을 발표할 수 있고 행정 모든 분야를 다스릴 수 있고 장관이나 모든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겨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런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한자 그대로 말하면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대통령의 자격이 있어야 대통령의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 받으셔서 예우만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실제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 말은 어디에 오신다는 말입니까? 옆에? 우리 가운데?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인하시는 그 능력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그걸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 기적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능력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분들 어느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 중에 하나씩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개, 3개도 받으셨어요. 저는 몇 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다 받았다. 우리 교인들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성령이 내주하셔야 최소한 1개 이상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한번 해볼까요? 목사 시험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뭡니까? 온유, 절제가 벌써 나오나? 네? 뭘까요?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오래 참,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령을 받으면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고 이런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리메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행하여서 다양한 줄충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폴리메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신앙의 폴리메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서 이런 신앙의 폴리메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